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그리고 또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다 해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력을 새 것으로 바꿔 달고 이제 2023년 12월 달력까지도 다 떼어낸 후에 이제 새로운 해에 1월 달 달력을 펼쳐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새해가 된다고 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아침 해는 동쪽에서 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똑같은 집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올해만큼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 일에 좀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솟아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올 한 해는 반드시 꼭 이거를 해야지 하는 그런 나름의 결심들이 다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지만 벌써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 했으니 아마 그 결심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3일 안에 그렇게 작심했던 것을 포기하셨다면 3일 만에 다시 작심을 하시고 그렇게 또 3일을 또 살아가시면 아마 1년을 또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나 태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처럼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는 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인생의 절정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벌써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씁쓸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해라고 하는 2024년 1년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길을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시간이어서 그런지 금세 눈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쌓여 있는 곳을 어느 누구도 밟지 않았을 때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모습은 마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도화지처럼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죠. 새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아 눈이 내린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풍경처럼 새해는 세상 어느 누구의 발자국도 아직까지 남겨져 있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발자국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2024년 새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발길이 아직 거친 적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는 전입미답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입미답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전입미답의 길을 만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2대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이제 정말 우리 표현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거리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 행진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은 40년 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다시 건너면 된다.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나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겼던 여리고성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는 일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앞만 보고 만만하게 보고 달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관문에 이렇게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보다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하나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고 모자람이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늘 쓰러지고 연약하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에게 위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길을 처음 가보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거친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또다시 전인 미답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또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두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두 가지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면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 3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의 궤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이 담겨있는 궤라고 해서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직접 육체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시청각 자료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거기 안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바라볼 때, 언약궤를 바라볼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구나, 율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과 어떤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청각 자료가 바로 법궤,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여러분들 설렘도 있습니다. 새롭게 뭔가 한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좀 두근거리게 하고 흥분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앞장서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낯설고 두려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조금은 뜬금없는 명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안착했을 때 그때 돼서 이제 좀 성결하게 해라라고 해도 사실 늦지 않은데, 굳이 새로운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을 깨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거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당황케 하시는 일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신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뭔가 지금 뭐 주의가 산만하셔가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하고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 홍해를 가르신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고, 그리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죠.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그리고 창조주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행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은 안 했겠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 이 강을 우리 보고 어떻게 건너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좀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지? 어떻게 건너라는 말이지?
이런 염려가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죠. 이번에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곧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라는 명령으로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속에는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준비를 하다가 적군들이 덤벼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군들이 덤벼들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막아줄게. 너희를 보호해줄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방법을 찾는 노력도 너희가 하지 않아도 돼. 요단강은 내가 책임지고 건너게 할 테니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맞이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인 미답의 길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두 가지 명령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2024년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 계획도 세워보고 그리고 또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노력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제가 그것을 책망하기 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꽤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많다 해도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는 해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도 강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법을 구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내가 건너게 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건널 수 있는 그 자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다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요단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를 수 없는,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염려하다가 두려움을 갖고 근심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나의 힘과 노력으로 9가지를 해결한다 해도 나머지 하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9가지의 일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의 일이 나머지 9가지의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내 인생에 훨씬 더 결정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7전8기의 정신으로 버티고 견뎌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냥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런 악착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럴 힘조차 없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어.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마저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탈선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아무리 구슬리고 협박하고 때로는 매를 때려보아도 도대체 말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하죠.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전도를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지나가는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다 앉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야만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요단강을 가를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무척이나 애쓰면서 결국에는 해결도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 말고는 답이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앞서 나가실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넘실대던 바닷물이 오히려 건널 수 있는 벽이 되어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홍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바다가 이 붉은 빛을 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홍해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갈대밭이기 때문에 갈대가 이렇게 붉게 보이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홍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 사이를 지나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쳐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를 건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에 숨을 대고 맙니다. 애굽 병사들이 건널 때 열려있던 바닷길이 다시 닫히게 되면서 애굽 병사들은 거기서 몰살되고 맙니다. 만약에 그것이 갈대밭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지나간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갈대밭을 지나다가 사라져버린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설명이 된단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믿을 게 없고 하나도 여러분들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바다의 길을 만드시기도 하고 만들었던 길을 다시 붙이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먹여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할 때만 구해라가 아니라 항상 구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을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수준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지극히 미워하고 정말 그렇게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고 불의한 일을 남몰래 일삼고 교회에 와서는 안 그런 척 앉아 있으면서 목청이 터져나가도록 하나님만 부른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정결한 무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뜻이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결과만 좋으면 우리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도 된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울을 목표로 하고 서울로 가지만 서울 못 가더라도 바른 길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그때 돼서 나를 성결케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 목적지에 못 가더라도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눈도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또 올 한 해도 걸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길을 매일같이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는 믿을 만한 좋은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에도 발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껏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2024년이라는 길을 걸을 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우리만의 어떤 소망들도 있지만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도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나님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묻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하나님, 때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